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열왕기상 1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이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제목은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32절에 있는 요 말씀입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유다의 한 선지자가 지금 베델을 찾아옵니다. 베델을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에 예치는 300년 뒤에 요시야 왕 때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에 예언해요. 자, 그리고 이 예언에는 반드시 이제 뭐가 따르냐면 이제 13장 3절 보겠습니다. 13절 3절. 자,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뭘요?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것은 뭐냐면 베델과 이 단 북왕국에 대한 이제 하나님 이제 심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심판을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선포를 하니까 여기 있는 여로보암 이 왕이 이제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아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어떻게 돼요?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고 요 말이 나와요. 자, 지금 오늘 이제 이 선지자가 지금 이걸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나중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선지자를 여기 있는 북쪽 이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러 했느냐? 이것은 여기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이유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참 이제 이게 제일 안타까움인데,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여로보암한테 가서 저주를 심판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가 그렇게 가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지요. 그리고 많은 위험 부담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이 여로보암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잠깐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자,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이렇게 이제 주는데,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이 여로보암이 계속 돌이키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다시 일반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지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열어넣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4절 자 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그러죠. 예,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15장 자 뒤로 가봅니다. 15장 28절 29절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한 인생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누굽니까?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뭐가 됩니까? 예,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모반에 의해서. 자, 29절 읽습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예,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러죠. 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왜 이렇게 멸망당했느냐? 다시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때문이었더라. 자기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징조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돌아와.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게 되게 되면 이제 결국 이렇게 말씀대로 이 심판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그 길 계속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빨리 이제라도 돌아와. 이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 우리예요, 우리. 시독밖에 말 안 들어. 들어야 되는데 돌아오라 그러는데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하는 대로 전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 왕이 이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한 것,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것이 이제 진짜인 것을 왕이 이제 손이 잡아라 했을 때 손을 딱 냈는데 손이 이제 말라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은혜를 구해서 이제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자 왕이 이제 유혹합니다. 자, 그 유혹이 이제 8절이라면 이제 이때 이 유혹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예, 거절합니다. 떡, 물 이게 마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와 교제도 않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 이는 자 9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뭐 하시기를요?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지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선지자에게 명령한 명령이 여기 있는 것처럼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자 10절에 보시면 어느 길로 가라 그랬어요?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전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 빨리 깨닫고 이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해야 사는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 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11절을 보시죠. 누가 나옵니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그래, 이 당시에 이제 베델에 있던 이 선지자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남쪽으로 다 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남아 있으면서 계속 이제 이 늙은 선지자 노릇을 했던 요 늙은 선지자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델의 이 제단에 자기 아들들이 거기 갔다 오면서 이제 이 유다에 온 선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이제 잘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자,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읽습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이거예요. 길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사람을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납니다. 자, 그런데 15절 보세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식사를 초대합니다. 자, 그게 15절이에요. 그때 이제 16절 이제 보세요. 자,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왕의 대답했던 말을 똑같이 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따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예, 요게 이제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요대로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이르시는 이 명령만 순종해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의 선지자를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세요. 거절하잖아요. 안 넘어와. 자, 18절 읽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이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 했다고요? 속인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속였다가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봐야 돼요. 속였는데, 예, 속인 것도 맞고 또 속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까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여기 있는 이 북왕국이 점점 더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노릇 제대로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때 이제 진짜 말씀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늙은 선지자, 속였던 이 선지자에게 임해요. 자, 그게 자 21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유대에서 온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냐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로 같이 읽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희들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셋째가 내 조상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씀을 빙자해서 이 유다의 이 젊은 선지자를 속였어요. 그러면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속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속인 사람이 잘못했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느냐? 예, 속은 사람을 죽여요. 예, 말씀대로 얘기해 보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르신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못한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자, 요게 뭐냐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이제 제가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고 23절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유다에 온 선지자가 23절에 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니라 나오죠. 그래, 안장을 지우고 이제 가요. 나귀 타고 가요. 이 유다에 온 선지자가. 그러고 나서 길을 가다가 사자가 그를 물어 죽입니다. 근데 나귀는 자, 여기 이제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과 같이 이제 대언 게 26절이 나오고, 자, 28절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여기 있는 죽어 있는 그 장소로 가요. 자,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본저 그 시체가 길에서 버린 바 되었고 나귀의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자는 먹어야 되잖아요. 시체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요? 나귀가 있어요. 그러면 나귀도 잡아 먹어야 되는데 나귀도 그대로 놔둬 이상하지요. 그래,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 지금 이 순서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 유다의 선지자가 속았는데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를 사자에 물려서 이제 찢어 죽어요. 그러면 또 시체는 또 안 건드려.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나귀도 그대로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왜 여기 보면 속였던 이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요. 그렇죠? 근데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또 돼요. 왜? 이 유다에 온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길을 가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되느냐? 31절 보세요. 31절. 자, 유언을 합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에 곁에 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 사람하고 이제 가족이 되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는 뼈를 같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여기서 변화가 되고 이제 다시 선지자로 회복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유다에 온 선지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이게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자, 지금 이게 왜 예수님 이야기인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된 걸 이제 봐야 되는데 32절입니다. 32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이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선지자로 회복됐다.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늙은 선지자의 이 변화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그 말씀과 그리고 이후에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잘 보세요. 이 늙은 선지자가 거기에 18절 다시 보세요. 속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속였는데 여기 있는 유다에 온 이 선지자는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느냐면 이 선지자가 지금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뭘 타고 가요? 나귀 타고 가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요. 그리고 여기는 이 선지자, 이 젊은 선지자를 예표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 수많은 징조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우리들에게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지독히 우리는 말을 안 들어.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젊은 선지자처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던진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기 있는 늙은 선지자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 이렇게 돌아오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잘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도무지 안 돌아오는 거라. 지독밭이 말을 안 들어. 자, 여기 이제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자, 우리가 기적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돌아올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뭘 보여요? 징조는 표적입니다. 읽겠습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지요. 300년 이에 되어질 이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돼, 안 돌이켜야 돼요? 근데 자기는 안 끝났다는 거라. 근데 여기서는 13장에서는 안 끝나지만 어디서 끝났느냐?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거기서 11장 가면 그대로 다 이게 끝나버립니다. 한 장만 더 넘기면 이 인생이 끝나는 거라. 자기가 그 다음 장에는 죽고 그 죽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요 징조가 이루어진 거고, 자, 세 번째 거기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읽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다시 회복되었지요. 손이 이렇게 딱 굳어붙어 말라붙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경험해도 몰라. 내가 이렇게 이제 한번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도무지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왕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33절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내 세상 왕,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예요. 내가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요것들이 우리 안에서 죽어야 돼요. 이걸 죽어야, 자, 여기 있는 이 늙은 선지자처럼 또 속였어요. 속여서 누구를 죽였느냐? 유다에 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사람을 죽였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예표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도, 또 기업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이 가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속인 이 사람이 잘못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속였던 이 사람은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고, 속은 이 선지자, 유다에 온 이 선지자는 여기에 죽어요. 그리고 죽음으로써 이 선지자가 했던 게 뭐냐?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기 있는 이 늙은 선지자가 다시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제 이 늙은 선지자 같고 여로보암 같은 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제 와서 말씀하는데, 전부 이 말씀들이 기전으로 그런 게 그대로 흘려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큰 은혜는 뭐가 제일 큰 은혜냐? 여기 있는 이제 사자에 물려 이 죽은 이 선지자가 죽음으로써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자, 어떤 말씀을 이루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선지자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변화의 원리를 잘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늙은 선지자에게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늙은 선지자가 말씀이 안 임했어. 속였는데 말씀이 임해 주는 거라, 하나님이. 그리고 이 늙은 이 선지자가 속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향하여 이제 나귀를 태워서 보내요. 가다가 이 선지자가 이제 그대로 자기가 늙은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죽어요. 이걸 보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이걸 보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여로보암은 말씀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다 죽어, 애까지 다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오라 할 때가 이제 더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돌아와야 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를 구하시되,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평생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죽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 육이 죽고 세상 것이 죽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 이루어짐이 우리 생애에서 계속 내가 죽음으로 돌아와야 될 이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